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중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곧 멸망 직전에 있게 되었던 때입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 군대 때문에 치를 떨고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는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힘으로 통치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려니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를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반짝반짝거리는 전구, 또 화려한 조명,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선물, 파티 이런 것 등을 떠올리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은 춥고 냄새나고 초라했습니다. 어둡고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크리스마스와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족끼리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음식점에 갔더니 막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캐롤이 나오는 데서 고기를 맛있게 먹는데 좀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구간에 나셨을까? 이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누구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그리스도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스스로 대답을 하기를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의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겸손 때문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것도 겸손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성품을 이 겸손으로 본 겁니다. 이 겸손은 자기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은 겸손의 사건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 단계 내려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집도 그래요. 좋은 집에 살다가 그보다 작고 초라한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높은 직급에 있다가 이분이 낮은 자리로 옮긴다. 이것도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큰 기업의 회장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표를 내고 그 회사의 수의로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거는 한 회사의 CEO가 수의가 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자기 비하며 자기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탄을 가장 잘 즐기고 싶다 그러면 성탄에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선물을 받는 것이 성탄을 잘 즐기는 게 아니고, 제일 잘 즐기는 것은 바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이름들은 대단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엄청난 칭호들입니다. 기묘자가 영어로 원더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 모략과 재능의 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시다. 또한 모사는 카운셀러, 요에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백성들이 그 모든 삶이 다 각자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상담자가 되어서 해결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역시 아기였지만은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버지처럼 부성적인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 반목과 다툼이 없이 평안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은요, 그 가정의 스케줄이나 모든 삶의 그런 스타일들이 바뀝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거든요.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왔는데 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라도, 아기 한 명이라도 그 집에 태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흑암의 세상에 빛을 준다 그랬어요. 흑암에 처해 있던 사람들, 흑암이라는 것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 빛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니까 현실은 고통과 흑암의 세상인데 두렵고 하룻밤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인데 바로 여기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봤잖아요. 이 분예를 본 것이 바로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의 빛을 쬐이는 사람은 그가 흑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변화될 것이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이 왜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은 유다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대단히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은 중앙 정부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경을 다른 나라와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땅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곳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비추어지게 되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빛은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 때에 이 창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렇죠? 이 혼돈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서는 formless라 그랬어요. 공허는 empty, 흑암은 darkness라 그랬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생기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오시게 되면 창성하게 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즉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없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오시게 되면 나라는 다시 창성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의 삶은 새롭게 창성함으로 빛나게 되고 또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뭐 새 옷을 사고 뭐 많은 페이를 받고 하는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마지막,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그분을 모시게 되면은 전쟁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이 맨 멍에를 꺾고 또 압제자들이 때리는 채찍을 그리고 그들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마치 무슨 날처럼?
미디안의 날처럼. 사사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아예 전멸시켜 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그런 날처럼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 전쟁이 그치게 되고 다툼이 그치게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또한 우리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2019년 우리 성탄절, 오늘 나는 어떻게 성탄을 보낼까? 여러분 많은 가족들의 계획이 있으시죠? 정말 마음속에 다툼과 갈등을 다 씻어버리시고 또한 기쁨을 잃은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참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